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아멘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절기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주일날 가운을 입고 후드를 스토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사건들 속에 우리 삶을 두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래 교회에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를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컨벤셔널한 교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대상이나 뭐 이런 특별한 상징이나 교회가 의미가 없고 누구나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교회를 그동안 쭉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는 체육관을 빌리기도 하고 뭐 영화관이나 극장을 빌려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이 이제 행해지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경향이나 그런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곧 지나고 사람들이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식, 의식 이런 것에서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들의 의미를 더 잘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쭉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들 이전에 옛날에 컨벤셔널한 교회 교회의 거룩함, 성스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보다는 교회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이나 이미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멘교회 부임을 해서 우리 뭐 교회가 예배당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여러 가지 형식도 외관상 여기서 다른 형태를 취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뭐 넥타이는 매지 않고 가벼운 캐주얼 차림에 좀 뭔가 격이 없고 우리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탐이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상징들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미지 그것을 좀 잘 활용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가운을 입는 것, 그리고 십자가, 붉은 적벽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 교회 처음 들어오면 너무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전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뭐랄까 썩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절기를 따라서 가면 우리의 삶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 절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생활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런 유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세상적인 흐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뭐 하반기 이렇게 나눠지는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시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절기와 성경에 있는 절기와 관련되어져 있고, 절기를 생각하면 항상 어떤 특정한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나 교훈, 가르침에 이렇게 창념하게 돼서 그것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삶을 이렇게 잘 세팅해 놓는다면 여러분들도 삶 자체에서 세상의 세속에 속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칼럼을 쭉 쓰면서 고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 주간이 찾아오면 고난 주간이 힘들다 이런 느낌보다는 희한하게 제 마음의 생각은 고난 주간이 뭔가 막 이제는 어떤 설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난 주간이 부활주일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그래요. 고난 주간을 딱 맞이하면 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는 부활주일이다. 사순절 힘들고 좀 어렵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자제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왔던 시간들의 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맞이하는 이 봄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을 느낍니다. 고난주간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느낌은 저에게는 없어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설레입니다. 이제는 뭔가 그냥 움츠러들었던 마음들을 활짝 필 수 있는 것 같은 확고한 느낌과 묵상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보내시는 분들, 어떤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순절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지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 매임,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정 안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생을 바라보는데 바울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죠. 바울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는 편지 어디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장 2장만 거치더라도 어디 우울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에게 어디 그늘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자기 교회들이 스스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암담하고 우리가 지금 막 갈라지고 서로 각각 다른 사상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자기들보다 바울은 훨씬 더 그 안에 빛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예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13절로 이러한 글자 보면 담대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게 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어로 involv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느낌은 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숙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들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편지 쓰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보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은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진실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갇힌 자, 자유가 완전히 구속된 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다른 어떤 자유인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비밀, 그분의 역사, 경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 아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마음의 상처, 짐의 무거움, 그것 안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거쳐서 여기 아멘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서 있는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순간순간 실패한 것 같고 밀려난 것 같고 정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랬던 저 개인적인 감정적인 좀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있지 못하게 하고 밀어내나?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곳에서 느꼈던 감정인 거예요.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있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괴로움을 줘서 자꾸 다시 선교지로 가게 하나?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는 축복이라는 사실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축복은 하나님이 제게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느낌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이 삶의 조건이 더 나아졌느냐 아니냐,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느냐 아니냐, 마음이 편해졌느냐 아니냐, 항상 이걸로 지금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면서도 저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에 늘 언제나 마음이 먼저 움직여지고 감정이 동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때 그 결정의 의미, 선택의 의미를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 평온한 마음에 폭풍우 같은 큰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고민하게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쪽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자신이 배웠던 진리를 삶에 적용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예정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굉장히 화려하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막 어떤 특별한 고백들과 찬사를 보낼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감정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정의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암담하고 힘들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괴로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솔직한 감정이고 솔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조금 눈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곧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사건. 그래서 교회가 경험하고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하고 욕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상관없어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받는 평가를 하나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안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그분이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내 변화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나 실패나 연약함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무장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